트리나 파울루스라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책 같이 쓰여진 글인데 이 책의 주인공은 나비입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는데 이 애벌레의 삶은 이 평생 나뭇잎을 갉아먹는 건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좀 다르게 사는 삶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하늘까지 높이 닿은 기둥을 발견하는데 이 신기한 게 뭘까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애벌레들이 서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뭉쳐있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는 이렇게 많은 애벌레가 모이는 걸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다 이러고 치열한 경쟁 끝에 꼭대기 근처까지 올라가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낮다 이러는 거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기저기에 그런 무더기, 기둥 무더기가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야, 애벌레의 삶이란 결국 이런 건가 하고 허탈해서 충격과 회의에 빠져 있는데 내 어디선가 처음 보는 생명체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것은 나비였습니다. 근데 이 나비를 보니까 안면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전에 자기하고 같이 저기서 서로 경쟁을 했던 친구 애벌레였어요. 야, 어떻게 나는 여전히 애벌레인데 얘는 어떻게 나비가 돼 있을까 이야기하면서 나비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경쟁하지 말고 고치를 달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비가 되려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야 된다. 그거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인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인데 애벌레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서 고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랑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은 물론 꽃들에게 희망이 된다. 나비가 있어야 꽃들이 수분을 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그 줄거리인데요. 굉장히 우리 복음하고 굉장히 닮은 스토리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굉장히 닮은 이야기. 오늘 함께 배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수수께끼를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낡아질수록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일까? 뭘까요? 그 사람이 낡아질수록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고친 거예요. 누에고치. 낡아져가는 누에고치 속에서 나비의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누에고치와 같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 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 우리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리스 철학에서 어떤 그 모든 사물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이야기했냐면 이 모든 사물은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물은 모양이 있고 형상, 진료,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재료.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재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모양도 나올 수 있겠지만요. 나무가 의자도 되고 뭐 책상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본질은 모든 사물은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다. 형상은 뭐냐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생긴 모양. 사람의 진료, 사람의 재료는 뭐냐? 사람의 재료는 뭘까요?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우리의 형상이라면은 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재료는 속사람이다. 우리 영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간 육체는 쓸모없는 거죠. 모든 사물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이 그 사람, 우리 속사람도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철이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가 삭죠? 그 뭐냐면은 본래 있던 대로 되돌아가려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래 있던 대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은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람의 육체가 온 곳은 땅이고 흙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흙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듣고 싶죠. 땅으로 돌아가려고, 흙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요. 분리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그 사람이 낡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젊음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모든 생기 있는 것과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겉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낡아져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삶에 대한 아주 놀라운 발견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늙어간다고, 다 못쓰게 돼가고, 다 사라져간다고 생각했지, 누가 이 늙어가는 것을 새로워져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간도 이제
흐르게 됐죠. 천지가 없었다면 시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낮이 생기고 밤도 생기고 하루 이틀 해가 바뀌고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죠. 지금도 모든 생명들이, 모든 영혼들이 창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로워지게 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그 사람이 낡아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파괴돼가는 거죠. 깨져가는 겁니다. 근데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은 변화되는 거고요. 늙는 것은 파괴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변화는 우리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열려있고 수용적이에요. 새로운 걸 잘 배운다. 또 새로운 데에 대해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고 또 새로운 거하고 잘 소통도 잘합니다. 이게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외부하고 교류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건강도 허물어져 가. 정서도 허물어져 가. 이것을 늙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새로워지고 성장하죠. 우리의 삶을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속사람을 건드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 자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은 낙심한 사람들을 절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또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 몸을 통해서 활동한다는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움직이게 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한테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활동까지 움직인다.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뭐가 더 좋을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면서도 뭐가 더 좋을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도 이게 맞는가 이게 옳은가 할 때도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덜 귀한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삶이 더 가치 있구나 하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 책에 인쇄된 문자나 귀에 들리는 소리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해가 좀 되시죠? 하나님 말씀을 소리로 듣지 말고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잔소리하고 우리가 어떤 바가지 끌고 이래가지고 잘 바뀝니까? 싫어하기만 하지 잘 안 바뀌죠. 듣는 사람이 싫어하기만 하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로 받아들이죠. 소음처럼 불편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듣기 싫은 소음이 아니라 인격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으로 다가오면 변화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구나.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이 있구나. 이런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영원히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워지는 삶은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잘 안 맞는 말 같고 좀 불편한 말 같죠. 왜냐하면 고난은 참 힘든 거니까. 우리는 고난을 별로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죠.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을 보면 욥은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또 사도 바울도 자기 삶에 참 많은 힘든 고난이 있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난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고난이 잠시 받는 거라고 했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했어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죠.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잠시 받는 거고 어떻게 가벼운 거냐. 절대 동의할 수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가볍게 받는 고난이 한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이 고난을 이겨낸 후에 얻는 영광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어도 이 고난을 겪어낸 후에는 영광이 있을 것인데 그건 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조차도 귀한 선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고난은 크게 값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복된 사람이 됐다, 내가 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고난조차도 복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새로운 삶의 가능성, 삶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를 귀한 선물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연료로 쓸 수가 있고 이 고난의 힘으로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믿음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좀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가혹한 부모처럼 이렇게 힘들게 해야 잘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고난은 뭐냐 그러면 고난이 왜 생기냐? 밤이 없이 낮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밤이 없이 낮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고 낮이 있다는 것은 곧 밤이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그 상담 심리학자한테 와가지고 제 삶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문득 저 창밖에 저기를 보라고 가리키는데 그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 공동묘지였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고 생명이 없는 곳에는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갈릴리의 목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약하게 보인 존재가 가장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은 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고난 속에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 있고, 고난 속에 기도하는 길이 있고, 고난 속에 세상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는 길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보배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영광에 비할 때 이 고난은 오히려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성장하는 삶, 새로워지는 삶의 디딤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늘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새로워지는 길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삶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냐면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미래죠. 그것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잘 보이는데 소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살면은 현실은 항상 변하는 건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일희일비하게 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매일 그 왕비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물을 때마다 상처받잖아요. 왕비님보다 백설공주님이 훨씬 더 예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왕비는 늙었고 백설공주는 어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매 순간 현실을 바라보면 거울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창문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자기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창문을 보면 바깥 세계가 보이죠. 소망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의 세계에 눈을 뜨면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소망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내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신다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가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낡아져가는 삶이 아니라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성장하는 삶. 오늘도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고난조차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우리 영혼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내 희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금년 새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